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땅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자포자기에 빠졌죠. 어떤 이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갔고요, 어떤 이들은 옛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어떤 이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하던 일도 아닌데 그저 제자들을 또 쫓아서 갈릴리로 그렇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 믿던 가족들, 성도들이 믿다가 갑자기 안 믿게 된 이유들을 들어보면 믿어봤는데 뭐 달라진 거, 나아진 거 별로 없더라. 오히려 상황만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들 하면서 중간에 신앙을 이제 접어버리고 또 등지고 그리고 한번 코로나 이후로 주저앉은 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예수를 믿어서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는데 너무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힘없이 맥없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 내가 나가봤더니 별 달라진 거 없더라. 그 실망감에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아요. 주님을 믿게 되면 정말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삶이 형통해져야 되고, 다쳤던 분들이 척척척척 앞에 도착하면 열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의 질병과 지금의 문제와 최악의 상황에서 나아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1세기 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토록 그렇게 염두하고 염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쫓았는데 그런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돌아가시자 그들이 처절하게 낙심하고 낙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갈릴리로 사방으로 제자들이 뭐 불키면 바퀴벌레 막 흩어지듯이 그렇게 다 흩어져 도망갔죠. 그런데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도 예수를 믿게 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만사 형통한 삶이 착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서 믿음을 진짜 믿음되게 하고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만 섬기게 만들어준다. 이게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세상 것 많이 의지하며 살았던 자가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붙들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진짜 믿음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찾아온다. 이렇게 오히려 십자가 신학으로 루터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기원이 됐던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오롯이 그 진리를 깨닫고 그런 책으로, 그런 글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전해 주시고, 너희는 나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일일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일일이 풀고 다니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에게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실 거예요. 같이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내가 이 일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너희들 잘못 믿고 이렇게 제풀에 꺾여가지고 자기 기대에 실망을 해서 이렇게 낙향하고 있는데, 정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모든 성경을 풀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엠마오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성찬할 때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꽤 먼 걸음인데 그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까지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11제자가 다 모인 거예요. 11제자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다시 그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얘기하시고, 아직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또 하신 거예요. 한번 찬찬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주시네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맞게끔 나는 왔다. 나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나는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왔다. 메시아로 왔다. 이것을 그래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4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성경대로 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왔고, 말씀대로 나는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신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 3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3번씩이나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주님은 다시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그 회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3차례씩이나 너희에게 내가 죽어야 하겠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그렇게 예고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답답해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사방에 흩어졌다가 간신히 주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금 한 자리에 모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12제자와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고 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이 31절인데요 31절에도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시작도, 사도행전 끝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떠날 때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정말 회개하여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완전히 거듭난, 예전에 내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본어게인 된,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으로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정말 지상 사명이었고 마지막 소원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군산에 내려갔었죠. 군산에 내려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전이가 되셔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숨쉬기가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기도 어렵고 숨쉬기조차도 어려웠었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래도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유일하게 안 다니는 자부가 옆에 있을 때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 올려놓은 것을 가만히 틀어서 듣다 보니까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찬송가 88장. 그 찬양을, 그 숨쉬기도 어렵고 말씀하기도 어려운데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찬양이 그 가족들에게는 유언의 말씀이 된 거고요. 안 믿는 자부 앞에서 그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그 자부에게 뭐 살아생전에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핍박하거나 왜 안 나가냐고 막 다구치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대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고 정말 두 막역한 사이였었는데 마지막에 그 유언의 찬양을 그 자부에게 다 남겨주고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가, 가족이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 마지막 남긴 찬양의 그 가사, 찬양을 정말 우리는 유언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정말 이 땅에 사명자들만,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남겨주고 가셨고, 그것을 바톤으로 이어받았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의인이다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목적으로 오신 사실을 알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큰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로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의롭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내가 진정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오롯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의에 이를 수 없었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도다,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외치고 있는 그의 유일한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바톤을 이어받고 마지막 9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바톤을 들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톤, 결승전에 막 도달하기 전에 넘어진 선수들 바톤 놓쳐버리더라고요. 놓친 상태에서 골이 나면 탈락입니다. 탈락. 혹시 여러분들 손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 바톤을, 내가 그 복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바톤을 여러분들은 지금 여전히 손에 들고 여전히 달려가서 다른 이제 직계 가족에게, 또 우리의 안 믿는 이웃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그 바톤을 혹시 떨어뜨려 버리고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나라 영광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의 지상 사명은 전혀 그냥 옆 바꿔 먹은 채 전혀 잊어버린 채 다른 목적으로 다른 동기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바톤을 놓친 채 꼴인 점에 들어가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그 바톤을, 그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되찾는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기 전 너희는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면서 이제 성령이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되죠. 그러자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바통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에게로, 또 다른 이웃들에게로, 가족에게로 사방팔방으로 전파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어디까지 전합니까? 언제까지 전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에 전달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땅끝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요즘 청년들 보니까요, 막 헬스, 막 몸 만드는 게 지금 막 유행인 것 같아요. 열심히 막 운동하고 막 근육을 키우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땅끝까지라는 말을 그 운동 용어로 좀 바꾸면 풀 스트레이트, 정말 막 끝까지 뻗쳐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막 근육을 뻗쳐서 최선을 다해서 내 한계에 이르기까지 숨이 차오르고 근육이 손상되기까지 쭉 뻗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찢어진다고 해요. 근육이 찢어지면 거기서 찢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근육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돋아나면서 울퉁불퉁한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쭉 뻗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쭉 뻗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찢어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정말 증인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힘을 뻗어서 우리의 힘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 에너지, 받은 바 은사, 간증, 축복, 은혜들을 함께 쭉쭉 뻗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국내든 해외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뻗어서 주의 사명, 주의 정말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정말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 주님 임마누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냥 아무 때나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약속은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실제로 중국 선교
또 동남아 선교 막 선교에서 주님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막 나갈 때 지금도 그 복음의 최전방에서는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주의 이 복음은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냐면 증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은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스톱 해버리면 복음은 나에게서 스톱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내가 증인이 되어서 전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주의 사랑, 주의 간증 막 증거될 때 떼어주면 더 많은 간증과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자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안 하면 더 이상 복음은 올스톱 되지만 내가 계속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주의 약속, 주의 명령 소중히 여기고 쭉쭉 뻗어서 정말 시간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고 밥을 사주고 책을 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내 힘을 뻗어가지고 그 일들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가족들과 10년 넘게 20년 넘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한번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번 주는 가자. 그래서 다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오랫동안 평행선을 걷고 계속 나올 기미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그렇게 한번 권면을 했더니 그 남편이 자식들을 불러 이번 주는 가자. 그러니까 자식들도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전혀 증인의 부담감도 없었고 해야 될 의무도 없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하지만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고 높여주고 감동 주고 사랑으로 녹여주다 보니까 한마디 했을 때 그래 나도 나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주의 말씀에 딱 걸려들게 되면 정말 놀라운 그 안에서 정말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다메섹 도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이번 정말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또 드려지는 열린 예배를 위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하여서 정말 섬겨주시는 모든 손끝과 얼굴, 입 끝에 그 작은 미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마음의 빗장이 열리게 하시고 그 열린 마음의 문 사이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나오기를 잘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알아보자. 그래 한번 나가보자.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